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를 합독하고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자, 저는 야곱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보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는 두 가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그 택하신 사람을 향한 구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만드셔서 내 자의로 결국은 주님을 선택하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 택한 자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내가 내 스스로가 그것을 받아들이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은 결혼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선택입니다. 그 직업을 선택하고 그 모든 것들이 물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만은 그것이 꼭 작정된 대로 예정된 대로 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또 이루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지금 이게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이것이다라고 이제 알려주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보게 될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은 파란만장한 야곱의 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전환을 가져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말해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승리와 축복이 가득한 삶으로 변화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시조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서 승리자로 변화한 야곱, 그 변화의 동기가 바로 야복 나루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이 씨름, 이 정말 기도의 결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예물을 앞서 보낸 후 밤까지 기다리다가 도저히 아마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에 밤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하고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자신은 이 답을 얻지 못하면 건너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야곱을 엄습하였기 때문에 야곱은 홀로 야복 나루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24절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야복 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이 지금의 요르단이죠.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곱은 이때 밤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답니다. 누군지 모르는 누구와. 자, 여기 보면 이게 진짜 씨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필사적인 기도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자마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팩트는 뭐냐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호세아 12장에도 보면 호세아가 뭐라 하냐면 2절 4절에 보면 천사와 겨루었다. 야곱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씨름을 했다라는 표현이 있고 기도를 하는 중에 정말 간절히 무릎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가 지금 죽을 상황인데 자기가 지금 미칠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야곱이 누구와 씨름할 정신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고 그와 더불어 막 간절하게 뭔가를 했다라고 보면 그걸 씨름했다는 표현이 되었는데 어찌 보면 기도의 결단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난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나한테 응답을 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만 해도 현현이라는 과정이 이 역사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현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나타나시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건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고요. 종종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하나님의 사람 천사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호세아가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씨름이 단순히 힘겨루기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어달려 울부짖으며 처절하게 간구한 기도까지 포함된 씨름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지 정확하게 몰랐는지 아니면 알았는지 확인하고 싶었는지 잘 몰랐어요. 정확히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자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축복해라. 아니면 떠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진짜 심각한 문제를 두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야곱은요, 날이 새서 가려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나는 여기서 지금 당신한테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뭔지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요. 이 얼마나 되는지 그 말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를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습니다. 근데요, 이때 이제 천사가 이제 그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고 하니까 그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다. 뭡니까? 자, 뜻이 뭐죠?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 말 무엇입니까? 졌다. 내 네 기도 들어줄게. 내가 네 그 간절함을 내가 졌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너의 그 간절함을 듣고 응답하겠다. 역사하겠다. 너를 통해서 이루는 그 계획을 이루겠다. 라는 말씀의 응답인 거죠. 이제 거꾸로 야곱이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신지 몰라서 물었다라기보다는 확인하고 싶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근데 이름을 말씀하지 않고 뭐냐면 네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오히려 축복을 하고 가버리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거. 그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 천사라는 걸 안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했습니까? 못 보낸 겁니다. 끝까지 당신이 나에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했던 야곱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죄인이었는데도 죽지 않고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이제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라는 답을 얻은 거죠. 자, 31절 32절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니엘을 지날 때에 그 응답을 받았을 때에 해가 돋았고 이제 새날이 되었구나. 이제 내가 건너가도 되겠구나 라는 확신이 온 겁니다. 그런데 허벅다리는 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밤새 그 사람과 씨름했다고. 또 허벅지 관절에 둔부를 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져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이 시대에 택한, 그 보통 이제 선민이라고 지금은 좀 나쁜 의미가 되어 있는데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내가 너희들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의미가 있으니까 이들은 그것을 지켜가지고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불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라고 이 창세기가 기록될 때까지 먹지 않았는데 지금도 안 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도 거의 안 먹는 사람들이 많겠죠. 자,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너를 특별히 구별하여 너를 통하여 나의 계획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안 그죠. 사실 지금도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바로 민족의 그 비밀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렇군요라고 알게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민족이라는 한 나라의 시조로 야곱을 삼으시려고 계획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하면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은 어렵다라고 하는 전도와 양육이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뭘 차이냐?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받을 때 우리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삶, 요한복음 15장의 삶, 어떤 삶을 말합니까? 성도가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확실한 삶입니다. 그럴 때 현장 변화의 응답은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계속 여러분 말씀을 봐오며 인도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자꾸 다른 것에 신경 써서 기도 못하게 하고 은혜 못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또 성경에는 야곱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어찌 보면 깨닫지 못한 상태의 모습과 깨닫고 나서의 모습들을 항상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